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 5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인생의 영혼의 양식으로 바꾸자 이 시간에 경배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은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겁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간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벳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베델은 지명, 이스라엘 땅의 한 지명을 이제 일컫는데,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델의 지명은 원래 루스라는 성읍이에요. 성읍. 이 루스라는 성읍이 이제 베델로 이름이 이제 같이 이제 지어져서 사용이 되는데, 이 베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세겜 방향으로 약 한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그 지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의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족장인데, 구약의 족장들이 일찍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또 성경에 또 등장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년 후에 이제 하란에서 돌아온 이 야곱이 세겜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야곱의 형편은 어땠는가? 이 야곱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겜성 가까이에 야곱이 이제 천막을 치고 또 양떼들을 먹이고 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동네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 족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아이고 낯선 처녀가 동네에 이렇게 오니까 이 세겜의 눈에 디나가 너무 이쁘게 이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강제로 자기 천막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야곱에게 알려지고, 또 야곱이 이제 자기는 숫자가 적고 또 세겜을 대항해서 딸 디나의 명예를 또 이렇게 회복하고 찾아올 힘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전부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들들에게 기별을 해서 아들들이 이제 11명이죠.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들이 몰래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너희 주겠다. 그러니까 세겜성의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한 일주일은 꼼짝을 못해요. 그 사이에 이제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세겜성에 있는 양떼들 또 아이들 부녀자들 전부 다 이렇게 탈취해서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나안 전역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 야곱이 이제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은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탈취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보복이 이제 겁이 나서 두려움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딸의 이 디나의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이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또 그러면서 또 이 가나안 이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을 칼로 죽였던 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판단을 못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또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는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책망하는 또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대항을 하는데,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자, 이런 갈등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실제로 이제 바로 실행을 해요.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이 베델은 20년 전에 형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게 된 것입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또 그때 그 장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이 베델, 내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위기에서 또 두려움에서 평강과 구원에 이르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적시로 이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 자녀들, 자기 집안의 사람,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 종들이죠. 자기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 식구들, 그 다음에 집안 일을 함께 돕고 있는 이 종들,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베델로 하나님께 갈 때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크고 작은 신상, 큰 신상,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옷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은 가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이 두렵고, 또 가족 간에,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위기, 두려움, 어떻게 하면은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침입을 받아서 보복을 받아서 다 죽을 수도 있는,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을 하셨고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할 때에 도움을 주셨던 분,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는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환난 날에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서 반대쪽으로 가면은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는요 굉장한 세력을 가진 400명의 사병을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에돔의 그 대표적인 족장이 이제 에서고, 또 건너편에는 아버지 이삭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성에서 야곱이 이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야곱은 형인데 가서 에서인데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삭에게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집안의 가솔들하고 종들하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형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북쪽으로 후퇴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그 말씀을, 이 말을 가지고 이 야곱이 아들들과 집안 사람들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을 들었던 이제 자녀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 종들이죠. 집안 사람,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뺏어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결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대항했을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결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집안 사람들 또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다 뺏어 또 가져온 이 이방신상 귀고리를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게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또 베델로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귀고리를 묻어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 풍습을 더 의존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에스의 도움과 이삭의 도움으로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이방 신상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현상으로 야곱에게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일행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제거해서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일행, 야곱의 그 가족들과 야곱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 신상들 귀고리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 신앙 상태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있는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의 고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일행들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주변의 사람들, 세겜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면의 사람들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그래서 추경하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델은 가나안 지경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야곱은 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돌로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 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베델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홀홀 단신으로 하란으로 피난 갈 때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앞날이 캄캄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이 야곱은 돌 기둥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이름을 엘 베델로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밧단 아람 하란의 그 고향이 하란인데 이 리브가의 그 고향이 하란 거기서 이제 이 브엘세바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 오기 전에 하란에 이제 그 할 때에 그때 리브가를 돌봤던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 이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가 야곱이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많은 소떼, 양떼,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가솔들, 종들, 함께하는 자들, 이들이 야곱이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해 올 때에 그때에 리브가의 유모
유모가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야곱을 따라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 드보라는 자기의 유모 때 키웠던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고 이 베델에서 이 드보라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했습니다. 엄마와 같은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리브가를 키웠던 엄마를 키웠던 유모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드보라는 어머니 이 리브가의 정서와 리브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참 소중한 사람인데 이 드보라가 이제 베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드보라를 극진하게 이렇게 대우해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또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 곡함의 상수리 뜻이라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때에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드보라를 장사하고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세겜성에서 문제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복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물질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적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 받았던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 너에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야곱 네 후손에게서 나오게 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야곱 너에게 주고 또 내가 야곱 네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셔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 너에게 주고 네 후손들에게 준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 이제 베델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이제 제단을 샀고, 그 위에 전제물을 이렇게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세겜성에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망할 입장이 돼요. 두려움에 있는 입장이 돼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벗어서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자 했던, 내가 의지하고자 했던 지식과 재산과 직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갱신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의 과정을 베델, 다시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정착에 대한 약속을 다시 갱신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또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축복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때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주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도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